네,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일서를 저희가 함께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해 본 질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 우리가 과연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표면상은 그럴 수 있어도 그것을 이제 더 깊이 파봤을 때는 현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대부분 미혹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우리도 예수님 믿어라는 말로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삶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는 삶을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명목적 크리스찬 이렇게 많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성경이 기록한, 그렇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만든 예수님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15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공적인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철학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부활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을 하고 성도의 부활도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true teaching은 배제를 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은 우리는 아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그렇죠,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에서 나온 문제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쓰여졌는데, 이 교회가 이제 영지주의, 그렇죠,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어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에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일서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온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신으로 그리고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었습니다.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몸을 입고 어떻게 선하고 영적인 존재가 악하고 썩어질 몸으로 오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는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어떤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볼 교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만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제 1장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도 요한이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했고, 사도 요한 자신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교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2장 이제 첫반부도 계속해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보편적으로 1장에서 했던 말을 뜻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게 되면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 이제 사귐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금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책임은 나와,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죄와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절 뒷부분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또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불러온 자, 변호자, 아니면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는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서시고 잠깐 그리고 믿는 자들을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속죄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렇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줄 알고 더 죄를 지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직접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이단의 침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으로, 그렇죠? 특별한 남이 모르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이제 자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도도 행할지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계명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게 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지켜야, 그것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증거를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어졌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옛 계명은 지금 율법을 요약한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부터 네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 그것은 이제 10계명을 토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똑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과 똑같고, 그러니까 옛 계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시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계명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부터 있었던 계명을 직접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우리 성도로서 책임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은, 간혹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는 이제 많은 현대인이나 뭐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구약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구약을 읽어보니까 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고 죄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몇천 명씩 죽으니까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증오에 사로잡힌 악한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네. 하나님은 뭐 자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은혜가 많아 보이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하니까 다른 하나님 아니야? 다른 가르침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염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리고 8절 계속해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신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어떤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없으면은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도 꺼리낌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 꺼리낌의 헬라어는 걸림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남에 관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직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가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12절에서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더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도 이게 아이들아라고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헬라어로 그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아이의 미숙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이들을 표현할 때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아이를 뜻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르침과 지속적인 성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아비에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 즉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절 후반부에서 청년에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청년들도 함께 승리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영적인 어떤 투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도 뜻을 하지만 머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참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을 강조해서 아이들, 다시 한번 아비들, 또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는 모든 방면에서 건강한 신앙과 그렇죠, 그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한 믿음의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 곧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강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빛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항상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항상 다시 일어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살며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환경으로 나아갈 때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집사님의 모든 육체와 모든 병과 마음의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병든 곳이 치유되어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